오늘 말씀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이런 때 왜 올림픽을 개최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선수들 안 보내면 안 되냐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막상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가길 잘했네 싶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준비했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올림픽 모드로 전환되어서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 고2라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그 어떤 종목도 편애하지 않고 평등과 박애 정신을 발휘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든 경기를 공평하게 다 응원을 했고요. 제 딸 지호, 좀 전에 그 성경 봉독한 소문이 있는 원래 스포츠에 아무 관심이 없는 아이인데도 이 올림픽 기간에는 여자 배구만큼은 꼭 챙겨보면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는 정말 최고였잖아요. 그죠? 사실 이 배구 시합을 하게 되는 상대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세계 랭킹이 많이 앞서 있는 나라들이어서 이기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5세트를 꽉꽉 채워서 그렇게 극적으로 이겨주시는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기가 계속되었더랬습니다. 한 세트를 내주고 실력 차이가 아무래도 너무 나는 것을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심 포기하고 질 것을 각오하고 이 경기를 보게 되다가 조금은 뭐 힘이 빠져서 그렇게 슬렁슬렁 경기를 보다가 어느 결에 이 따라잡고 역전을 해내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희열을 느꼈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이 해보자 하는 이 말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이 팀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서로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응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언니들이 경기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더라면 지금의 나는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가끔 박세리나 김연아 같은 아주 특별한 여성이 하는 이 국제 경기를 가끔 드물게 보았을 뿐이고 평소에 야구나 축구 같은 이런 대중적인 구기 종목들을 여성들이 하는 것을 별로 보고 자라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TV에서 언니들이 이렇게 멋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자주 보고 자랐더라면 우리가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자연스럽게 교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멋진 언니들의 이야기를 너무 들려주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자라왔지만 멋진 언니들이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거의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멋진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작정하고 성경책을 마구마구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본문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드보라, 룻, 에스더 이런 여성들이 이제 쉽게 떠오르지만 이 드보라 곁에는 바락이 있고 룻은 보아스가 있어야 되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언니들만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름 있는 유명한 여인들은 당시 보통의 여성들과는 좀 많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이 본문이 선뜻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에 이 노래 부르는 여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존재감 없는
무명시들이었던 여성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멋진 역할을 해내는 짧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바로 앞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군대가 싸우러 나가기는 했는데 이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는, 그러니까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나랑 싸울 한 사람을 내보내라. 1대1로 승부를 정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의 군대에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무서워서 다들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는데 바로 그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간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주머니에 돌 몇 개를 주섬주섬 챙겨 들고 나가서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돌을 딱 명중시키고 이 싸움을 깔끔하게 이겨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승리한 사울의 군대가 이 성읍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여인들의 노래 부분은 이 세번역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개정개역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세번역은 노래처럼 번역하지 않아서 좀 더 노래처럼 번역해 놓은 개정개역으로 7절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는 이 다윗이 이후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노래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 아주 당연한 노래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엄청난 도발인 거잖아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행사는 분명히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목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행사인데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길거리로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조사받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불려지고 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계속 불려져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뒤에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29장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에 그 다윗 이렇게 기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그 사람을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을 블레셋에서 기억한다기보다 이 노래를 지금 먼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 없는 여인들이 지어서 불렀던 아주 짧은 아주 간단한 이 노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 블레셋에까지도 전해지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들의 노래를 시작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다윗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마음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사울과 사울의 후계자인 아들 요나단은 둘 다 다윗에게 엄청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보지 않았고요. 위기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사울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노래를 들은 다음부터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미친 듯이 막 헛소리를 하질 않나. 갑자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질 않나. 사울은 점점 다윗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사울의 두려움이 다윗을 점점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울의 의심과 두려움이 결국 다윗을 사울의 곁에서 내몰았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분리되어서 블레셋에서 헤브론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맙니다. 그때 여인들은 몰랐겠지만 여인들이 만들어 불렀던 단순하고 짧은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노랫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인들의 노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여인들 정말 멋진 언니들 맞죠? 네. 근데 사무엘 18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오늘날로 보자면 별 존재감 없는 일반 민중들,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있는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세상에 전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 충격적인 그림을 하나 보았어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은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서 그림을 보자마자 정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과거에는 한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아주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과 또 아주 소수의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구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이 앉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저 첫 번째 책상에 있는 저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는 평범한 아이들이 아무도 앉아있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렸고 저 꼭대기에 있는 아이와 그 바로 밑에서 어떻게든 그 아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바닥에는 다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교실 안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의 우리 교육 현장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사회도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일반 소시민의 삶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온 나라를 다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만들어 부르길 바라실까요? 돈과 경쟁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옛날 그 여인들과 동일한 노랫말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골리앗처럼 거대해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골리앗 앞에 선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벌벌 떨면서 다 주눅이 들어서 다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짱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도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노랫말을 만들어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계속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안에서 이미 이 노래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도록 같이 살아갈 동료들과 함께 집을 지은 새맘들도 있고요. 농촌에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갈 꿈을 가진 노장노님 가정도 있고요. 대기업을 발로 차고 제주도에서 서점을 하는 어떤 바람 식구들도 있고
또 최근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이사하시고는 '아파트 탈출기라는 책을 한번 써 볼까?' 하는 주영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새맘에는 학교 밖으로 나와서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선택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을 연결하는 과신대 우정학 집사님, 그리고 인문학과 신학을 연결하는 에라스무스의 윤동민 집사님, 그리고 철학 커뮤니케이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박은미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다 새로운 노래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희미하게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살짝 들려오는 이 노래들이 점점 또렷해져서 오늘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여인들처럼 소고치고 꽹과리 치면서 신명나게 막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돈과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퍼져서 다른 소리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잘하는 상대에게 한 세트를 완전히 다 내주고 지금 12대 7 정도로 지고 있는 경기 상황. 마치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동료들에게 북돋워 주었던 김연경 선수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좀 챙기고 힘을 불어넣어서 함께 노래 부르기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은미 집사님의 기도가 해보자, 해보자 하는 그런 소리로 저는 들렸어요. 이제나 모일까, 저제나 모일까 하다가 벌써 1년 만이 지나가 버려서 아마 모두들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노래를 좀 불러보자고 서로를 좀 다독거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노래는 같이 불러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즐겁고 신명나게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 주머니에 짱돌 하나쯤 있잖아. 짱돌 꺼내게 들어봐. 우리 당당하게 좀 살아나가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주는 새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노래가 되길 바라시는 주님, 세상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노래를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기보다는 우리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신명나는 그 노래를 다른 이들도 모두 따라 부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